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익숙했던 기도의 시작 방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또 약속하신 하나님, 또 야곱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새 언약으로 기도해요. 우리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 언약,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이 먼저 되었을 때에 그 뒤에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얼음, 물, 샷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설교 제목이 얼음, 물, 샷이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순서예요. 뭐 만드는 순서일까요? 네, 롱블랙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순서일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드는 순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 롱블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반감을 가실까, 그거 아메리카노 아닌데요? 약간 이러실까 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순서가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아직 순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질은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띄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해요. 원래 제가 추구하던 바가 뭐냐면은 이제 청년 예배를 시작하면 설교를 최대한 빨리 마쳐야겠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 3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2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더 빨리 맞춰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말씀을 짧다고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있고 쥐어짜서 이제 딱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었던 원고가 4장이 됐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어제 갑자기 보여가지고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근데 반대로 돼요.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려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세요.
십자가에서 원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그 절규 가운데 아버지처럼 행동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권리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위협에서, 아들의 간절한 절규 속에서 아버지처럼 행동하실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되세요. 심판자와 주권자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의 아들을 대하십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철저히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곳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이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죄송합니다. 오늘 인용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 먹을 시간이 제가 예수나의 영혼의 구세주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다음 주 뭐 부를지 아세요? 다음 주 찬양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짜 춤출 겁니다. 열심히.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첫 콘티는 뭐로 짜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해서 다음 주는 물을 더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놀라운 간구인과 동시에 놀라운 권리입니다. 제가 설교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니까 너무 힘듦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권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리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권리,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우리의 일상이 더 힘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살아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우리가 감사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제목을 막 찾으려고 쥐어 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 찾아서 감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단지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를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감사가 점점 흐려집니다. 계속되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렇게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다라는 의미예요.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쉬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 말은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느냐면은 쉬지 않는 감사, 멈춰지지 않는 감사,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를 사로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감사 안 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는 때에 그러나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진짜 감사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가장 하고 싶은데 그것에서 멈춰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는 영원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영원한 감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어떨 때이냐면은 기도할 때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힘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누가 기도할까요? 자, 정말 기도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기도를 안 했을 때가 있어요.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제가 딱 30이 되었을 때입니다. 딱 30이 되었을 때 제가 20대 때 다 묶여있던 해결되지 않던 20대의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30대에 다 연결이 되면서 확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29살 때 여러분들 29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29살 때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는데 29살의 마지막 20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구나. 어른이 되는구나. 이제 30이구나. 아저씨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너무 얼마나 어려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20대 때는 파란만장하거든요. 그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30대가 되면은 이제 내 30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렵고 떨렸거든요. 근데 30대가 시작되게 되니까 제가 고민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풀리는 거죠. 그때 제가 기도를 제일 안 했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필요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입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짜 한순간 한순간 돕지 않으시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요. 우리의 삶 감사가 멈추지 않는 방법요. 그냥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고 이 정도로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다 잃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진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냥 쉽게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인 사람이다라는 게 고백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기도가 기억나게 하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감사로 남습니다. 감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가 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원한 감사,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영원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게 영원토록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망가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순간들 제대로 지나가지 않으면, 이 순간들 가운데 열매 맺지 않으면 이 순간들이 내가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필요 없는 순간이다. 내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내 삶에 영원한 감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게 되고 삶에서 그것이 감사로 남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감사가 따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 지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얼마나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약속이 나에게 적용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 약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감사는 따로 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감사가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다른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한 것이 가득해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감사를 따로 떼어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그 감사로 이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건하는 거죠. 한 개 더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너무 힘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좀 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면은 진짜 감사라는 말 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까 읽었던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오게 되어도 내가 적극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방어하고 있는 그 내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내 마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청년의 때에, 그리고 그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고통 중에 살아가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잠깐 행복의 순간들이 오지만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릎 꿇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강권하여서 감사로 이끕니다.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꿉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남아있다, 그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강건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강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